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서 보혈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된 자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충성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참기름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참 온 세상에 믿는 사람의 참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구별되고 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참 기적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믿음이 있는 교회요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동네 저 참교회가 재개관이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재개발이 되더라도 우리 태평동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성하여 이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입니다. 주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제 선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지난주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주님 전에 불러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제약이 더욱 관영하고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러가지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성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와 자녀 문제, 금전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각자 변화를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주영광 선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서 문에 오셔서 곧 열어달라 하시네. 왜 지체하며 안 열고 집 밖에 가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힘써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무엇과 무엇이 없이 하라 그랬지요. 원망과 수고가 없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또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일을 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do로 나옵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명령입니다. do all things without grumbling and disputing. 그러니까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저리저저리 원망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시비를 걸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원망하고 시비하는 주체가 누구란 말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냥 두들두들하고 참 시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원하고 원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망이고 하나는 시비입니다. 원망하고 시비가 어떻게 다를까요? 원망은 소극적인 감정의 태도입니다. 원망하는 마음가짐, 그런 감정의 태도입니다. 시비는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따지고 대드는 게 그게 시비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도 없어야 되고 시비도 없어야 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불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평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모든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참 불평하면서 일을 하면은 그건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서도 가족들이 모였을 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불평하면서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도 모든 사람이 참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마음에 좀 안 드는 것이 철지라도 뭐 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출처가 어디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병든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초로 불평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초로 불평한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이 언제 불평했느냐? 죄를 짓고 난 뒤에 불평합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썩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불평합니다. 넌 왜 죄를 범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 하와가 불평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담이 불평했고 그리고 불평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이 불평은 뭐하지요? 전염되는 특징이. 불평은 한 번 하면 옆에 사람에게 전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탐꾼을 보냈을 때 이 참 하필이면 이 불평하는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평하는 말을 듣고 따라서 다 불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불평은 전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악평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심판해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참 불평이라는 것은 그 불평이 마지막에 향하는 종점이 어디냐? 어디로 향합니까? 모든 현실은 누가 만들어주신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평하다 보면은 그 불평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차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이고 그 현실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이나 하고 투덜거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 그 뜻을 찾아서 충성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불평이 아니라 뭐 하는 거지요? 충성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충성하고 저럴 때도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참 바울은 온갖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냐?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여서 결코 뭐하지 않았지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고 시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아니지만 1장 12절 1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 무엇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보가 됐네. 오히려 감옥에 갇혔더니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좋아졌고 복음 전파하는 일이 더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개역 개정에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진전이 됐느냐?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갇히는 거 보고 아니 나라고 못할 수냐? 겁없이 더 열심히 나가서 막 열심히 더 복음을 전파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이 충성했는데도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럴 때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겠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가 잘 되네. 그래서 뭐라고 하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뭐 한단 말입니까? 만족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됐지만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알게 됐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형편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형편에서 충성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비결.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은 명령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도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불평하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유익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불평하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됩니다. 불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흥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불평하면 안 됩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15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없어야 되지요. 흠이. 세 번째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것,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어야 온전하고 순전합니다. 그래야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흠이 있으면 순전하지 못하고 책망받을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책망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로도 없지만 자격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됐습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는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자녀로 삼아줄 때는 흠도 많았고 자격도 안 되지만 자녀로 삼아줬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전보다도 더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더욱더 뭐가 없는 삶,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한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잘못돼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무엇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가. 그만큼 말은 실수하지 않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말은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말을 조심해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혀를 지켜야 됩니다. 혀는 손이나 발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혀는 손이나 발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저지른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혀는 참 어쨌든지 혀는 이거는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도 혀를 가지고 원망하고 시비를 하는 것도 불평을 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남을 모함하는 것도 아첨하는 것도 다 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혀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뭐지요? 불평.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말에 부주의해서 말을 가지고 참 원망도 하고 시비도 하고 참 잘못하기도 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참 없고 그리고 순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말 한마디에서 멀쩡한 사람을 그냥 참 실족해 하는 그런 말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한마디 했더니 참 실족했던 사람이 도로 돌아오는 참 용기를 다시 가지는 충성 못하던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생활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주님이 사명을 하나 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무슨 사명이지요? 정인의 사명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 정인의 사명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입으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참 뭡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들로 나타내며 그랬지요. 무엇으로 나타내며 빛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있는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참 15절에 뭐라고 표현했지요? 어그러지고 뭐하는 세대?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러니까 참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는 세상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갈수록 세상은 더 어그러지고 더 거스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지다는 단어는 이 똑바르지 못하고 휘었다는 겁니다. 잘 못됐다는 것입니다. 거스리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튼 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그러진 겁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우리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증인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더 못 쓰겠어. 그러면 우리가 참 증인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다른 사람 뭘 하든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참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랍니다. 증인이 되랍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그래서 예배 순서도 보면 14의 자격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식구가 있는 사람. 믿음의 식구가 있는 사람. 증인이 되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 캄캄한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 8절에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빛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면 우리가 빛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빛입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 게 빛이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빛입니다. 신앙생활. 정말로 참 빛 중에서 빛이 뭐냐? 참으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빛이 못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빛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빛입니까? 이 뭐 볼 필요도 없이 이 참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 하는 데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으면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면 도둑질 안 해야 됩니다. 또 뭐 참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참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술 담배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뭐 성경에도 술은 취하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어떻게 노력하더라도 술 담배 안 하는 게 그게 빛입니다. 그래 저도 직장에 취직했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술집에 데려가더라고요. 신입사원 한 명이 술집에 데려가가지고 제일 우리 부서 단위로 갔으니까 부장이 술을 딱 따라가지고 신입사원 신영철 씨 오라더니 딱 주더라고 먹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 이런 데서 같이 어울려야지 그러고 받아 먹으면 그건 빛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먹었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술 안 먹습니다. 그러고 또 딱 있으니까 주일날 출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출근 못 한다고 그랬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고 자르려면 자르는 거고 말라면 마는 거고 어쨌든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만 믿는 척 하면은 빛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빛이 안 되는 겁니다. 빛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참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기지 않아 그게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는 데 가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데 가면 담배 피고 같이 죄 짓는 데 가면 같이 죄 짓고 그러면 빛일까요 아닐까요? 지금은 뭐 좋다 할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다 참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 그러니까 참 첫 번째로는 뭡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다르네. 사는 모습이 우리하고 다르네. 나하고 다르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말씀대로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면 오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빛인데 그걸 못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빛을 비출 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빛은 어떻게 하는 게 빛이지요? 참으로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빛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 본분과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 효도하는 게 빛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살 때도 어떤 사람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분은 처음 교회 오는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해요. 20-30년 지났는데 처음부터 새벽 기도도 하고 다 지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치매도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 그냥.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무도 안 모셔. 다 안 모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니까 부모를 모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집에서 모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고 다 온 집안이 다 안 믿어. 그런데 그 집에서 딱 돌아가셨어. 초상치는데 딱 예수 믿는 식으로 내가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온 안 믿는 사람에서 아무 말도 못해. 자기들이 안 봐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뭐라더라도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빛입니다. 안 믿으면 그건 빛이 아니고 어두움입니다. 그건 죄악 가운데 있는 뭔 빛이 됩니까? 두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 그게 인간의 도리 중에서 해야 될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들고 늙은 부모님을 박대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참 존경하면서 모시면 그게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빛입니다. 세 번째 빛은 뭡니까? 세 번째 빛은 그럼 신앙도 정말 잘 지켜 부모님에게 효도도 해. 그런데 게을러서 빈둥거리고 있으면 그건 빛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에도 보니까 여섯 동안은 어떻게 해라고 그랬죠? 힘써 내 모든 일을. 그러니까 빈둥거리고 게으른 사람은 죽었다 깨도 빛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 잘 지켜도 그건 빛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빛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섯 동안은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그게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구비돼야 돼. 그러니까 특별히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능력이 대단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출중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빈둥거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일도 잘 지키고 부모님한테 깍듯하게 해도 빈둥거리고 게으르고 일 안 하고 그런 건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참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중에 처음에는 빛이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두 번째 원리가 16절 초도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죠? 뭘 밝히라 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범만 보여도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무엇을 밝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근데 그런 말 하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도 싫어하더라고요. 내 기억으로. 목사님한테 가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고 했더니 점점 멀어지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이 참 있는데 그 정인의 사명인데 그 정인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빛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밝혀야 되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우리가 돼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 참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 그 말씀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불행한 게 뭐냐? 스승을 잘못 만나는 겁니다.
거짓 스승을 만나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쳐주면 평생 노력했는데 엉뚱하게 가버렸어. 그거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게 제일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 스승이 아니라 바른 말 하는 스승 만나는 게 그게 제일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성경을 바른 성경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 바른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했죠?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뭡니까? 내가 참 본을 보여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무엇을 밝혀 전해야 돼요? 생명의 도래를 밝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불평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불평하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나의 다름질, 평생 동안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것이 헛수고가 되면은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했던 한 평생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고 우리들의 수고도 헛수고가 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자랑할 것. 그러니까 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랬더니 점을 못 치게 되자 돈을 못 버니까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고발해서 넣습니다. 바울은 죄진 것도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착고에 치였다는 것 보니까 중범죄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몹시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고 난 뒤에 빌립보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뭐 이래갖고 그냥 엉망이 됐다면 바울의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세워놨던 교회가 엉망이 되면 바울의 수고가 뭐가 된단 말이죠? 헛수고가 되면 바울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참 이 뭡니까? 어쨌든지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난 뒤에 빌립보 교회 소식을 못 들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교회가 그냥 참 이 구원 운동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됐습니다. 넌 참 평생 했는데 헛수고만 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저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섰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면은 누구한테 영광이 갈까요? 누구한테 영광이 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욥이 참 복을 받아서 잘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랬다면 누구한테 욥이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닦아서 천군천사하고 사탄하고 다 모았는데 사탄에서 저거 보라니 보세요. 저거 보세요. 좀 어렵다고 막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신앙도 안 지키는 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랑해서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헛수고가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자랑.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생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열매가 막 열리면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결과가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느니라 자기 위신을 올리고 자기 영예를 올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빌립보 교회가 서로 그냥 뭐 디그닥디그닥하고 싸우고 엉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말입니까? 참 하나님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빌립보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고 참 그렇던 교회였는데 우리 이철 집사도 기도하면서 연약한 교회라고 밥 먹듯이 그러는데 우리 최동원 집사님도 기도할 때마다 참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보잘것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한 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참 뭡니까? 감옥에서 지내려면 돈도 필요하고 따뜻한 옷도 필요하고 그런 걸 막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찾아가서 그걸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야, 소못이 생겨서 기뻐. 감옥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돈 갖다 줘서 기뻐.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시키지도 않았지만 이 참 주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도 바울에게 정성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할 만큼 신앙이 뭐였단 말입니까? 성장한 그게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참 기쁨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참 뭡니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야, 보세요. 참 예수도 모르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긴가민가 하더니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됐네.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됐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뭐 갖다 줘도 나중에 찾아가서 뭐 대접해주고 갚아주지도 못해. 그런데도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와가지고 그냥 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참 착한 일을 해주니까 바울이 너무 기뻤어. 야, 이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구나. 그게 뭐란 말입니까? 자랑거리고 하나님께 내오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를 받느냐? 저 사람들 봐라. 순수한 마음으로 얼마나 저렇게 충성해서 참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느냐?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뭐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참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원하고 원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라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기쁘다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원망하면서 시비하면서 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빛의 자녀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주를 안고 앉아 올라가 목숨을
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왕모하리라 주를 왕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는 길을 잃은 양들을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는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왕모하리라 주를 왕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는 청소년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는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왕모하리라 주를 왕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네 아래 뛰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왕모하리라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강건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모집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씨와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졌던 주님의 식구들이 또 명절을 잘 보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11조와 또 주일 헌금, 건축 헌금, 전도 헌금 또 여러 가지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에 살면서 진실로 믿는 사람답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참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더욱더 충성하며
그러므로 더욱더 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의 사람, 참 성령의 사람 되어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교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요, 온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차져서 아마 이 건강이 좀 좋지 못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난 좋은 것 같습니다.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일학생 전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이 주일학생이 없어지면 미래도 없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오면서 가면서 주일학생 많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멀리 출탈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김진환 집사님은 저 해외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아무튼 잘 들어오셨더라고 보니까 와이파이가 잘 됐던 모양이죠. 그리고 우리 계속 10월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 그 1박 2일 동안 저 대부도에 있는 그 펜션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예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가서 알차게 정말로 재미있게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그래서 우리 그 최종관 집사님한테 그 뭡니까 참석한다는 표시를 좀 해주시고, 오실 때 가실 때는 카풀 해가지고 각자 오셔야 됩니다. 뭐 버스를 대절하고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 카풀에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를 다 짜가지고 구역별로 이렇게, 그래서 오시면서 점심 드시고 저녁부터 아마 제공입니다. 저녁 먹고 아침 먹고 11시 전에 퇴실이, 아무튼 거기서 뭐 잘 지낼 수 있도록 혹시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면 말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참석해서 이제 뭐 한 달 남짓입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를 잘해서 좋은 모임이 되고 내년에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왕국의 근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